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모스서를 다 살펴봤었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말기 시대에 사역하던 선지자였고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한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역시도 이제 북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하지만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또 사랑과 애정으로 접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일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왕국의 예레미야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왕국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눈물의 선지자였다면 이 호세아는 북왕국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역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가 타셔서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셔서 책망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보려고 하셨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너무 타락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름의 뜻이 다 같은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호세아는 타락한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치우고 데려오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그런 참 중요한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호세아서의 핵심입니다. 자, 이 호세아서는 주인공이 두 명인데요. 첫 번째는 신실한 남편 호세아,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아내 고멜입니다. 신실한 남편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부정한 아내 고멜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호세아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 역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가장 번성하였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자, 줄을 쳐놓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볼 때 우리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특수한 상황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 그 사람에게만 하신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2절 말씀이 호세아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자, 현재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부 북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반복적으로 자꾸 다른 신을 섬기는 행음을 하니까 호세아로 하여금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깨닫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설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에게 이런 특별한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의 고충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직 한란의 시대는 아니지만 현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선지자적인 고충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론 손해보는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 자, 이 고멜은 음란한 여인인데요. 자,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 고멜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알 신전에서 일한 창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의 남신이죠. 그리고 바알의 부인되는 여신은 아스다롯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남신과 여신이 금술이 좋아야 풍년이 들고 또 자녀도 많이 낳고 또 가축들도 새끼를 많이 낳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예물을 바치고 그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 창녀들과 관계를 가지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 장면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이 두 신이 하늘에 구름을 치고 관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구름이 짙게 덮이니까 비가 내리고 그래서 또 풍년이 들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무튼 이 고멜이 이 바알 신전에서 일했던 창녀였기 때문에 이렇게 엄난했던 것 같고요. 자, 3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이스라엘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평야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에 오므리 왕조가 있었는데 그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이 오므리 왕조의 양들이죠. 이 오므리 왕조가 엘리야가 가도 안 되고 엘리사가 가도 안 되고 온갖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여주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요람이 심판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평야 나봇의 포도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고 이제 왕이 된 그 예후 왕조는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처럼 똑같이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그 이스라엘 평지 나봇의 포도밭에 뿌렸던 그 핏값을 이제 너희 예후 왕조에게 대갚아 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예후 왕조도 어디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뜻입니까? 이스라엘 평야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첫째 아들을 놓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미는 예후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러한 뜻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할, 자, 이 북이스라엘의 할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후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할을 끄끄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 줄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이 루하마가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인데 로라는 그 부정 접두어가 붙어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이스라엘과 둘째 딸 로루하마의 이름의 뜻을 이제 같이 합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되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겠다. 긍휼 없는 심판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자, 이러한 심판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7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 자, 이 말과 마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이나 힘, 물질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가난할지라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것이 이러한 물질이나 권력 같은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 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암미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역시 부정접두 로가 붙어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던지 이제 북이스라엘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통째로 버릴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의 그 세 자녀의 이름을 조합해서 보면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 평야에서 심판할 것이다
심판하되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할 것이고, 그 심판의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니까 통째로 그 이스라엘을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엄중히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그러한 이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은 우리가 그 앞에 그 아모스서 끝부분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먼 미래의 어느 날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를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현재 그 오늘날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이제 성취된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호세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라.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요, 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2장 1절은 사실 그 1장 끝에 붙어야 되는 거죠. 편집하는 과정에 2장으로 이렇게 넘겨놨는데, 사실 문맥으로 보면 이제 이 2장 1절은 1장 끝에 붙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호세아가 1차적으로 이제 자기 아내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 2차적으로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현재 음란한 아내 고멜의 남편이 호세아고요, 또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신랑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강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그 고멜이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 자, 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제 그 고멜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바람폈던 남자들이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그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이 호세아 선지자의 형편이 참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데, 이 타락한 아내 고멜은 그러한 남편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궁핍한 가운데 어떤 남자가 이 고멜에게 접근해서 내가 당신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상과 기름과 술을 주겠다 하면서 유혹을 하자 이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그 논팽이를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 버린 그런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면 그것을 가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지 않고 가만히 두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쫓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계를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고멜이 이제 다른 남자를 따라 나섰는데 결국에는 뭐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고생만 실컷 하다가 나중에 이제 후회하고 정신이 들어서 내가 본 남편 호세아에게 돌아가리라 하면서 이 고멜이 다시 호세아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북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요, 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뭐 실컷 고생을 하죠. 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해서 이제 70년 동안 고생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호세아의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자기 안에 바람난 이야기를 계속 예화를 들으면서 설교를 한다면 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호세아는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안에의 부정함과 음란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다니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 그 호세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의 아내는 참 너무 심하구나, 당신의 부인 고멜이 너무 악하다, 뭐 그렇게 반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제 호세아가 너희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내 아내 고멜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당시 선지자인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호세아 역시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짐을 짊어지고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이하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같은 그런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기가 잘 노르시겠습니까? 자,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싹 다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그 바람폈던 남자들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얼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거짓된 종교의식을 다 폐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그 거짓된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교회의 문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함께 바람폈던 남자들이죠.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 그 우상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은 더러운 창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요. 그들이 여기 보시면은 뭐 우상을 섬긴 그 실대로 그렇게 이제 징계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는 그 1장 10절에서 2장 1절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 미래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제 이해하면서 이렇게 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한 내용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발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자,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역사의 마지막 연장선상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취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3장은 이제 어느 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또 어떤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랑 또 바람이 나서 이번에는 완전히 그 남자를 따라가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주 습관적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고멜을 다시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그 아내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 남자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에게 아내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 나쁜 놈이 값을 쳐주지 않으면 고멜을 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3장 1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줄을 쳐놓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줄을 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는 또 가서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피운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바람 나서 집을 나간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호세아 너도 음녀가 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 고멜을 사고. 자, 고멜은 본래 호세아의 아내인데 자기 것을 찾아오면서 값을 주고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림자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열국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은 더더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타락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래 자기 것인데 또 값을 지불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호세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 깨닫고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아내를 흉볼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내 아내 고멜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이제 호세아가 그동안 자기가 이제 상황을 겪어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하나님의 그 비통한 심정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해서 나라 없이 상당히 오랜 세월을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이제 5절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왔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예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줄을 좀 쳐놓으십시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래서 인간의 그 타락과 욕심으로 이렇게 자연이 훼손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연 만물이요 인간의 탐욕으로 크게 훼손되게 될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 백성들이 그 제사장, 그 죄를 책망하는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자,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아무도 책망할 수 없는 그런 참 안악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교육하고 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조차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면 당시 그 백성들이 안악해서 그 책망을 책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책망으로 알아듣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는 제사장의 책망도 듣지 않는 그러한 악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 이 어머니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멸하리라.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망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4장 6절 줄치고 별표를 해 놓으시고요. 자,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앞에 그 줄을 쳤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오늘날도 뭐 사람 살기가 더 어려운 그런 참 각박한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판에 새기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여로보암 2세 때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경제와 정치가 번성한 것이 오히려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 번영을 위해서 또 물질적인 복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뭐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큰 부자가 된다든지 부유하면요 오히려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자가 되면요 영적으로 잘된 케이스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십시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뭐 사람이 또 영화가 없으면 욕될 것도 없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지하에 두는도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4장 9절 말씀인데요. 자, 줄을 쳐놓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제사장들이 문제였죠.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이렇게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게 됐는데, 지금은 뭐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잘못된 1차적인 이유는요, 목사님의 잘못이 큽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이 큰 잘못이고요. 하지만 뭐 이제는 뭐 목사님의 잘못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누굴 탓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4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음란이라든지 술은 우리의 영성을 죽이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사회 가운데 뭐 타락한 술 문화를 조장하고요, 음란을 조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음행과 술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관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런 미신과 음행은 또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샤머니즘에 빠지고요, 미신 충만하게 되면 또 그 사람이 음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자, 결국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그 남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남유다를 향한 기대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길갈은 이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중심지죠.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엔. 이 베다엔은 이제 베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본래 이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그 안 좋은 별명이 바로 이 벳아엔이라는 겁니다. 이 벳아엔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변질을 되었다는 것이죠. 자, 벳아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북이스라엘은 안강한 암소처럼 안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제 먹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안강한 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그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학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더디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이 많은 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술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북권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우상 숭배나 술 취하는 것, 음행 이런 것은 항상 인기가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항상 인기가 없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지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예배의 자리로, 또 성경을 배우는 성경 강좌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